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각각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특별히 서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데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굉장한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언덕을 넘어가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보지요. 그리고는 다시 달려갑니다. 왜 계속 달려가도 될 텐데 멈춰 서고 돌아볼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인디언이 말하기를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혹시 자기 영혼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고 떨어져 있진 않을까 해서 돌아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임생활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잠깐 멈추고 내 영혼 상태가 건강한가, 내 영혼은 정말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잠언을 좋아한다고 대답합니다. 잠언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잠언은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잠언을 좋아하는 분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수준이 높아서 그 잠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잠언에서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믿음의 수준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복음은 아직 잘 모르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잠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윤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경영의 어떤 철학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 잠언이 나는 좋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잠언은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주거나 인생의 철학을 주는 그런 지혜서가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곧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제대로 잘 읽으려고 하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잠언 속에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오늘 함께 읽은 이 1장의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훈계를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기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여기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과 달라서 경험을 통해서 또 오래된 고민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어떤 훌륭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 훈련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가졌어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지혜는 있는데 그 지혜를 적용하지 못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말씀을 체험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사는 방법을 계속 훈련받아서 그 지혜가 너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어떤 한 진리 말씀을 한 번 가르치고 끝나지 않고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형태로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게으르지 말라, 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주고 받고 허물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등등의 많은 말씀들을 잠언에 보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을 펼쳐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다 좀 제거해 주세요.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의 영이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제게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잠언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김종규 목사님 LA 가서 만났습니다. 오후 시간을 함께 여러 시간을 보냈는데 오렌지 카운티 제일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어 가서 벌써 1년이 됐대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기를 세안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또 세안교회에서 교역자들 회의하면서 서로 나눈 대화 또 목회적인 훈련을 받고 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일교회에 많은 목회적인 문제를 대할 때 마치 답안지를 다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시켜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목사님 부부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이런 교회 와서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1년을 보내왔다고 말을 해요. 제가 이제 1년 잘 보내셨으니까 이제 복음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복음 가운데 전도자, 양육자들로 사역자들로 키우는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곳에 또 말씀을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필요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든 우리 성도님이든 누구든 간에 다 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는 깨달음과 명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 여기 명철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잘 살피고 묵상을 해가지고 마치 보석 중에 이 보석은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고 이것은 그냥 반짝이는 수정에 불과하고 이것은 또 어떤 보석이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처럼,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분별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떤 때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가장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라는 겁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본문이 그랬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깨달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으로 오면요, 얼마나 말씀 보고 듣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저녁 먹고 서재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새벽 2시, 4시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 사역하는 지혜,
또 사업하는 지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지혜, 우리 주변에 어려움당한 자녀들이나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든 지혜,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꽉 붙잡고 가야 할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과감하게 내버려야 될 게 뭔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미도 이야기 아시죠? 한국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대통령의 목을 따라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흥분해가지고 극비밀리에 특수요원들을 차출해가지고 한 섬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에 이제 침투해서 북한 정권의 아주 대표적인 리더들을 살해할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이죠. 한 6개월 정도 죽음의 훈련, 지옥의 훈련을 마친 후에 교관이 모든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제군들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다. 무슨 소식을 먼저 듣길 원하는가? 예, 좋은 소식이 좋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6개월 동안 갈아입지 못한 속옷을 새로 갈아입도록 해주겠다. 6개월 동안 속옷을 못 갈아입고 지낸 거예요. 와,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고 그 좋은 소식에 환호를 했습니다. 자, 나쁜 소식이 하나 있다. 나쁜 소식은 여러분의 속옷을 서로 바꿔 입는 것이다. 속옷을 갈아입는데 딴 사람 속옷을 바꿔서 입게 한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와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말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소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에게 경고가 되는 무서운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나쁜 소식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 구원받는 지혜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지혜가 바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지고 다녀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기 훈계를 받게 한다, 받는다 그랬는데 그 말의 원래의 뜻은 항상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런 말입니다. 지갑이나 휴대폰을 우리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다닐 말씀이 어떤 거냐?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정의, 의로운 것.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의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 의롭지 못한 모든 추악함을 다 대신 담당하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돼서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제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의를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롭다함 받은,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나의 정체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지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옷,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조심하는 거예요. 어디 앉을 때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 때가 묻지 않을까봐, 묻을까봐, 김치국물 튈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짜장면도 잘 안 먹어도 앞치마 두르고 혹시라도 실까봐 조심조심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의롭게, 무슨 행동을 하든지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평입니다. 공평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복주려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크게 감격적인 감동의 복을 경험을 못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강력한 믿음,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물으세요. 너는 그냥 평범하게 무사고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좀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옛날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못나고 성격이 못되고 생각이 모자라고 지혜가 없으니까 좀 이 머리를 어떻게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꼽아줄 수 없어요? 좀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못나고 부족한 거 그냥 옛날에 녹그릇 같은 거 용광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새 것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없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삶에 고생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고생은 있었는데 은혜가 또 더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셋째는 정직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고르다,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 오실 때 미리 사신들이 가가지고 장애가 되는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 다 없애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그 왕의 사신이 행하는 그 행동을 여기 이단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울퉁불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려고 할 때 내 생각이 거치고 내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행동에 걸려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복이 너무 심하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언제는 막 그냥 천국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언제는 그냥 지옥까지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 뭐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제일 끝에 있는 거죠.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걸 다 좋아하는데 형통하려고 하면요, 그 전에 먼저 길이 평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옛날에 아주 산업이 잘 발달이 안 됐었는데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산업의 발달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거예요.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놓으니까 물자 운송이 쉬워지고 또 생산품을 갖다가 팔기가 쉬워지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산업이 확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소련의 수상이 미국에 가장 부러운 것이 미국의 전국에 깔려있는 고속도로라 그랬어요. 이 고속도로가 마치 몸으로 말하면 동맥과 같아요. 동맥과. 모든 물자들이 모든 물류가 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사동팔탈이 다 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동맥이 막히고 정맥이 막혀버리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병들고 마비가 오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사고방식이 울퉁불퉁하고 문제가 있고 부정적이고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러면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평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길이 평탄해져야 돼요. 사고방식의 길이 평탄해지고 여러분 감정의 길이 평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번 잘했어도요 한두 번 감정이 욱해가지고 욱하는 이상한 말로 상처를 주면요 그 상처는 평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평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평탄해지고 그러고 나면 그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랬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다는 말은 속아 넘어가기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악한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자기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버려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온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과 슬기를 주세요. 분별력이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묻지마흐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묻지마흐. 묻지마, 다 알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목적을 내가 알아. 네가 그런 일을 꾸미는 그 음모를 알아. 지금 하고 있는 요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다 알아. 묻지마. 한번 해볼까요? 묻지마. 묻지 않아도 숨은 목적과 음모를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먼저 할 건가 이거 나중에 할 건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할 말을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나머지 다른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열리는데 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말을 하다가 마음이 다 다쳤을 때는 아무리 사랑한다는 말을 1000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먼저 껴야 될 단추 먼저 잘 껴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 순서가 다 맞는 거예요. 위에 낄 거 하고 밑에 낄 거 바꿔서 끼버리면 옷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전후를 알아야 돼. 좌우를 알고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를 몰라요. 한국은 가보면 정말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은 국론이 분열됐어요. 국민이 다 쫙 갈라져 버렸어요. 좌우로 나눠져 버렸어요. 좌파다 우파다 좌빨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국민 전체가 다 두 패로 나눠져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좋은 리더가 나타나서 이것을 잘 종합을 해야 될 텐데 걱정해요. 좌우를 몰라서 그래요.
중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경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이게 중요한 건지 그냥 사소하게 버려도 될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소한 일이 목숨 걸고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 때문에 한마디 했는데 가정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내 사업 다 거들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가벼운 것을 희생할 줄도 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핵심적인 일인가? 본질인가?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될 비본질인가? 핵심과 변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센터고 핵심이고 중심인가? 아니면 변두리에 속한 건가? 늘 주변에 뱅뱅 돌면서 변두리적인 사고만 하면 변두리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야 돼요.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건강도 할 수 있으면, 내 물질도 할 수 있으면, 내 모든 남은 여생, 재능도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올인해야 되겠다. 인생은 한 10년만 잘 살면 잘 사는 거거든요. 한 10년만 잘 살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내가 씨를 심어야 되겠다. 피곤해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다 같이 묻지 마. 한번 해보시죠. 묻지 마. 예. 이번에 LA 가서 우리에게 10수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LA로 간 강내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난날 교회 섬기면서 뭔가 본인이 잘못한 게 있었는지 제가 회개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반성 많이 했습니다. 세안교에서 좀 더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더라면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림 1:1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림 1:1 사역,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앞으로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권면했어요. 설교 몇 사람이 앉아서 듣는지,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건물이 얼마나 좋고 큰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건 하나도 계산도 안 하신다.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느냐? 그거 하나님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다. 내가 얼마나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얼마나 너희 교회가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다 왔느냐, 그거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 그러니 그 영원한 일에 한번 집중을 해봐라. 목회 잘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되는 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점수 매겨주는 걸 해야 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본질을 딱 붙잡고 핵심을 붙잡고 경중을 구별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문을 기록한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주기 위해서인데 그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경배해야 될 분이라고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관계가 변화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형제니까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형제들 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뒷담하지 말고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요, 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정말 먼 친척보다 먼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런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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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가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어떻게든 간에 그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과 동물, 식물, 땅과 바다, 하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다스려 나가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못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조금 이런 부분에 마음이 열리면서 영이 열리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딜 가든 제가 화장실 청소를 많이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대부분 모르게 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식당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대부분 오물들이 많아요. 주변에 또 휴지도 그냥 다 쓰레기통 옆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먼저 일 보고 그 다음에 휴지 하나 뜯어서 그런 거 다 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꾹 한번 눌러줘요. 눌러주면요 20분에 19가 들어가요. 다 이렇게 부풀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면 그냥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안 누르고 하니까 다 찬 줄 알고 이제 버리죠. 종이뭉치. 그러니까 쓰레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서 이 지구를 그냥 오염시키고 썩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관리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간 곳마다 쓰레기도 좀 버리고 쓰레기도 좀 줄이고 화장실도 좀 청소하고 곳곳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오면 꼭 주차를 저쪽 본당 앞에 하고 본당 문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외등이 켜져 있어요. 외등도 끄고 또 낙엽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어떻게 치워내고 오면서 의자가 엎질러져 있고 또 뭐 이런 게 튀어나와 있고 컵이 또 물컵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깔끔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치우면서 쭉 옵니다. 바쁘기 때문에 뭐 팔 걷어붙이고 청소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 쭉 치우고 의자도 치우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대로가 평탄하게 되도록 다 하고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나 그래요. 제가 은혜교회 가서도 청소 많이 했어요. 거기 화장실도 억수로 커. 그래서 다 가서 청소도 해주고 휴지도 다 이렇게 옆에 떨어진 거 다 넣어서 눌러주고 그리고 그냥 손 씻으면 되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테러토리,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할 사명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면 이전보다는 좀 더 사람들과 대화를 더 열린 대화를 합니다. 이번에 만났더니 물안그릇 선교회 권종승 선교사님이 겨울 잠바를 입고 왔는데 어깨보다 이만큼 더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지통이 다리가 한 4개쯤 들어갈 정도로 통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 20년 전에 입었던 옷 아직도 한 번도 그 바지를 안 맞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동안 많이 아팠어요. 몸이 훌쭉해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건강은 좀 어떠냐, 좀 생활 어떠냐, 사역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후원자들이 다 떨어졌대, 대부분이. 그런데 후원금이 없어가지고 선교지에 우물 파주로 못 간데 와달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생활비나 이렇게 전략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고 그런다고.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조금 뭐가 있어가지고 털어서 드리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 만나면 도와야 될 분들이 많아요. 여러 명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돕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면 거기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타이 메고 폼 잡고 꺼먹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연 만물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나비입니다. 한 달 반쯤 출장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김미라 권사님 댁에 갔다가 이제 어제 돌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출타하면서 맡겼어요. 돌아왔는데 요즘 이제 그 동물에 대한 깨달음도 좀 더 많이 생겨서 나비가 왔을 때 이전보다 더 정말 진심으로 더 사랑해주고 영으로 또 축복해주고 하나님 지으신 거니까. 그래서 했더니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여튼 11시 넘어까지 제 발밑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그럼 뭐 하나 봤더니 기도하는 것 같아. 곁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엄마가 뭐 맛있는 주겠다 그러고 올라가 자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이렇게 자연과 만물과 심지어는 강아지 하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하면서 사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선교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안다는 말은 경험해가면서 같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는 다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런 모든 지혜가 다 쓸데없는 소리다 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IQ 높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일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싫어합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가 자꾸 길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남의 흉 보고 모여 앉아가지고 떠들고 정치 얘기하고 취미생활 한 데는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니라.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물질을
바칠 수가 없고 두려워 인색해하면서 헛된 일, 썩을 일을 위해서는 그냥 마음껏 기분 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순간을 구분 못하고 전후를 구분 못하고 핵심과 비본질을 구분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요즘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으니까 북한 청년들이 변했는데요, 노래가 달라졌대. 옛날에는 막 군가 때려부수자 전진하자 아메리카노들의 뒤통수를 깨부수자 이런 노래들이 주로 이제 대세였는데, 요즘은요 총 맞은 것처럼 그런 노래를 한대요. 사랑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그걸 노래로 하는 그런 노래를 아주 유행하고, 북한의 장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장년들, 노년들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마지막에 하면 탈북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데요 탈북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한대요. 북한 사람들에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한국의 드라마와 가수들의 노래를 보고 듣는 사람이 80%가 넘는데요. 80%가 계속 보고 들으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저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막 은혜 받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학교도 공부 못했는데 엄마가 올려준 성경이 있다가 믿음 가지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글을 깨닫게 되고 위대한 사상을 다 깨닫게 됐다. 리더가 됐다. 세계적인 리더가. 성경 읽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으면서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깨달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의 사정권 안에 있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 듣는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자문을 또 묵상하는 눈도 활짝 열어